오늘은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멘. 인간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두려움이 있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끼나요? 결핍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있지요. 모든 것들이 부족하면 그 속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게 되지요. 질병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고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19 전염병의 공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병에 이르게 하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원초적인 두려움은 무엇이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겠지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문명인이 됐든 미개인이 됐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이것은 존재론적 죽음이 되며 누구도 애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람 다 죽게 마련이지요. 언젠간 늙고 병들어 죽게 됩니다. 나이는 먹어가고 세월은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연약해져 가고 홀로 서야 되고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쓸쓸히 홀로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적인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에 대한 그 원초적인 두려움은 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또 관계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관계. 이것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혹시 내가 사회생활에서 소외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겠죠. 한 예를 들어보자면은 아이들이 브랜드 옷을 입고 명품 신발, 브랜드 신발 이런 것들을 선호하게 되죠. 그래서 물론 품질이 좋은 면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도록 그 내면에 작용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친구들은 다 그렇게 좋은 걸 입고 좋은 신발을 신고 그러는데 나만 그렇지 않으면 소외감이 생길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런 까닭에 상업주의는 심리적으로 그것을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당신이 이것을 가지지 않으면 문화인이 될 수가 없어. 주류에 들지 못해. 이러한 은근히 두려움을 조장해서 상품을 광고하는 것이죠. 은근히 그걸 가지지 못하면 열등감을 심어주고 또 소외감을 갖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광고가 아니라 공포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굳이 사지 않아도 될 상품들을 사재기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면에 깔려있는 인간의 관계적 두려움 때문입니다.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실패.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요, 만만치가 않아요. 한번 인생이 뒤집어지고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지고 처절한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은요,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실패 속에서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맛보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멘. 너무 쓰고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을 정도로 처절합니다. 그래서 저도 젊은 시절에는 돈이 아까웠다는 생각을 그렇게 별로 못하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래서 편한 게 편하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참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를 겪고 이런 속에서 인생의 스트레스 맛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돈 쓰는 것도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또 살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패가 얼마나 두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말이 있듯이 실패의 그 쓴맛이 인생의 보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시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그래서 인생의 때에 한번 실패를 경험해보고 깊은 고난도 겪어보는 것은 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데 있어서 큰 유익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은요, 말씀했듯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관계적인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다양한 그 두려움으로 뒤덮여 있지요. 어디서든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 환경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려움의 부정적인 현상이 뭐냐면 사람을 위축시켜버려요. 아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요. 무기력증에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심지어는요, 두려움이 좀 심해지면 정신적 질환을 앓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두려움으로 인해 나타난 부정적인 현상을 한번 성경에서 보면 한 예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때 아주 무시무시한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아침마다 그 엘라 골짜기에 서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협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진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벌벌 떨면서 공포 속에서 무기력해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거기에 있었던 굉장히 용맹스러운 장수였던 사울 왕도 두려움에 잡혀서 무기력증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두려움은 사람을 위축시키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하는 부정적인 현상들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그대로 방치하면 삶이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현재 한번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많은 행동과 노력들이 이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인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 역사는 두려움에 대한 반응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해요. 자, 높은 성을 쌓아 올리죠. 높은 성을 쌓아 올리는 이 도시의 문화도 사실은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성 벽을 아주 두텁게 단단하게 쌓을수록 외부와는 단절되어 가지고 더 고립되고 두려움은 더 증폭되는 것이거든요. 인간관계의 그 두려움이 또 벽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쌓아놓은 이 벽이 단단하고 두터울수록 더 고립되고 외롭고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또 상처를 많이 받아보면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면서 말을 잘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도 더 고독하고 힘들어지고 그런 악순환의 연속일 뿐입니다. 또 갖가지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마음의 위안과 안정을 얻고자 하지만 그 또한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성전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마저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인간의 두려움을 제거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거겠죠. 아울러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안전한 곳이 어디겠어요? 그래서 보험을 탄탄하게 여러 개 들어놨다고 해서 뭐 안전하겠어요? 아무리 보험을 탄탄하게 많이 들어놔도 진정한 안식을 얻지는 못해요. 집 담벼락을 아무리 둘러치고 집 주변에 고성능 안전 시스템을 설치해도 우리의 근원적인 두려움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KF94 마스크를 쓰고 손을 깨끗이 씻고
철저히 방역을 하고 수시로 발열 체크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도 마음속에 파고드는 이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안전한 곳이 없다 하지만 그런 안전한 곳이 있다라고, 그리고 근원적인 두려움을 해결해주는 비결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삶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인가? 오직 한 곳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곳 주소를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이인가 하나님 안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곳이 최고의 요새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편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갓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아버지를 온전히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시편 곳곳에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아멘.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안전한 곳이 없을 때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시며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신다, 나의 힘이 되신다, 아멘. 나의 반석이 되신다, 아멘.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신다, 나의 방패가 되신다 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에 그를 보호해준 피난처가 누구라고요? 인갓 하나님이셨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 있기 위해 간 것 아니겠습니까? 오래전에 찰스 스펀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군가는 산책을 하러 교회에 간다. 누군가는 웃고 이야기하려 교회에 간다. 누군가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간다. 누군가는 잘못을 덮기 위해 간다. 누군가는 사색을 위해 간다. 누군가는 관찰을 하러 간다. 누군가는 교제를 하러 교회에 간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위해 교회에 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다윗을 보호해준 피난처는 인간. 하나님 안에 있어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첫 소절에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자,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인생의 주관자가 되고 경영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아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모세오경이 무엇이지?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렇죠.
이 모세오경을 딱 한 단어로 압축하면 함께랍니다.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 하나님은 내 백성과 함께 할 것이다. 아멘. 함께.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압축해도 함께랍니다. 아멘.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사야서 요구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뒤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따라 붙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참으로 나의 의로움을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멘.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멘. 두려움에 대한 최고의 처방은 바로 함께 하심이라는 거지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찾아온 두려움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부터 두려움은 사라져 버리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처럼 복된 것도 없어요. 이 약속이 최고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 뭐죠? 내자 임마누엘.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냐?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아울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꾸어 준다고 하시기 전에 어려운 현실은 비록 그대로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는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을 제거한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해요. 시편 23편 4절에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보세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깊은 어려움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지요. 그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나를 건져주신다 하시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의 심정은 어려움에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는 것이 100번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편은 우리 생각과는 다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이지요. 사실 이보다 우리를 향하신 확실한 구원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상황은 수없이 번뇌스럽고 다양한 문제들이 밀려오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뭘 가지고 있는가? 해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럴 때 단골 메뉴에 나오는 성경에 한 인물이 있어요. 다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의 생애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요셉은요,
계속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성경은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말하기를 창세기 39장 23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정말 연속되어지는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 겹쳐졌지만은 요셉의 생에서 한 문장으로 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요셉이 얼마나 어렵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을 당했어요.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쓰라림을 당하고 남의 집 진짜 힘들게 종사를 하고 있는데 누명을 쓰고 그것도 감옥에 갇혀가지고 2년 동안이나 고생하며 산전수전 파란만장 험난한 생애를 요셉이 한 몸에 겪으며 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요셉에 대해 이렇게 증언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는 형통한 자였더라. 그는 형통한 자였더라. 형통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은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은 형통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통의 기준 딱 하나 나왔죠? 그게 뭐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멘. 이것이 관건이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경적 의미의 형통이 뭐냐? 무슨 일이 잘 술술술술 풀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만 단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형통이다. 아멘.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오늘 우리가 당면한 절망적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러나 현실을 주목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현실은 늘 문제가 많고 불안정하기 때문이죠. 미래 역시 희망이 없고 불투명해요. 그래서 절망감이 밀려오곤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 두려움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려움의 문제는 하나님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두려움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아멘.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의 거리라는 거예요. 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두려움은 더 커져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이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는 멀어질수록 좋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는 가까워질수록 좋고 복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한 예로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전설적인 이 사건의 핵심은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아주 어릴 적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 친밀감으로 나갔을 때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다윗은 어디서든 누구 앞에서든 늘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골리앗이든 사울이든 적군이든 그 무엇이든 상황에 전혀 짓누르지 않았어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거리에서 주어지는 안정감이 상황을, 현실을, 환경을 다르게 해석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힘입니다. 인생의 힘이에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친밀함이 파워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이요 당당함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친밀하면 어떤 사건이나 대상 앞에서 주눅들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편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 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으면 어떤 사건과 대상에도 주눅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큰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아요. 신기하게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안 될 것 같아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괜찮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이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희망이 될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기쁨이 될 것을 소망해요. 가능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하는데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면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정말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뜨거울 때는 사건과 상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지하게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말씀으로 부장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사람에게는 만나는 사건과 상황들이 그를 흔들어내질 못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런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좋은 일이 일어날 모양이야. 합력하여 선이 될 거야. 위기는 기적전에 오는 것이니까 기적이 일어날 거야 하며 더 큰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겨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로 세우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면 담대함이 생겨요. 두려움을 이기면 상황에 끌려다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자신이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했듯이 이 세상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요. 모든 사람들이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지요. 치열한 이 경쟁 사회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적이 되는 그런 구조 속에 살고 있어요. 참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분열하고 분쟁하고 불화하고 편가르기 하고 감시 체제로 흘러가는 것이 우리를 더욱 서글프게 만들지요. 사회의 이 따뜻한 온기는 점점 식어져 가고 냉기류가 점점 흘러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참 안타깝게 하는 모습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멘. 두려움을 극복하면 담대함이 생긴다. 아멘. 두려움을 이기면 내가 상황을 주도할 수가 있다. 아멘. 그러므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주여. 여러분,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우리는 참 많은 두려움이 앞설 때가 있어요. 참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으나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있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을 위해 힘쓰십시오. 아멘. 시간을 들이십시오. 아멘. 그 일에 정성을 들이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철저하게 믿으십시오. 아멘. 그럼 여러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 세상이 주는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자신감과 담대함과 확신에 찬 모습으로 믿음의 길, 지혜의 길을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용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아멘.